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소공동체. 지난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소공동체를 이루자고 다짐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 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랑으로 세상을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세상도 여전히 주님을 맞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세상은 사랑보다 경쟁을 통한 승리를 추구합니다. 신자유주의가 세상을 장악하면서 세상은 온통 서로를 이기고 물리쳐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기업이나 정부뿐 아니라 학원가와 가정에서도 이런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소득의 격차가 벌어지고 재화와 가난의 대물림이 고착되며 세상이 양분되어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약자의 희생을 발판으로 구축되는 강자의 굴림과 누림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도 모두 하느님의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존재이고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동네 빵집도 찻집도 식당도 슈퍼도 영화관도 모두 공룡처럼 성장한 대자본의 기업에 잡아먹혔습니다. 명예퇴직 대상자가 갈수록 늘어 비정규직과 임시직이 급증하고 건강, 사고, 실직, 노후에 대한 보장이 불투명해져 많은 이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진 자와 빼앗긴 자 사이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게 증폭되면 궁극에 가서는 폭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계층 간에도 국가와 민족 간에도 경쟁에서 탈락하고 패배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국가 지도자들은 미리 힘을 축적하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우위를 선점하려고 팽팽하게 맞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동아시아 또는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서로 우위를 선점하려고 특히 요즘 우리 한국 정부, 일본 정부 또는 중국 정부가 보이고 있는 그 자세가 바로 이런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대결은 결국 파국과 공멸을 초래하고 맙니다. 우리가 함께 멸망하지 않고 함께 살기 위해서는 평화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평화는 우리의 지상 과제입니다. 국가적인 평화 또는 국가 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백성들,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는 정말 풀뿌리에서 먼저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상의 평화는 모든 시대에 인류가 깊이 갈망하는 것으로서 하느님께서 설정하신 질서를 충분히 존중할 때 비로소
회복될 수 있고 견고해진다고 교황 요한 23세께서는 증언하였습니다. 지상의 평화라는 회칙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살아있는 생명과 자연의 힘을 지배하는 놀라운 질서가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존중되어야 할 질서는 하느님의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의 생존과 인간의 품위가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교회는 이 기본적인 권리를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모든 인간은 생존, 육신 전체, 우리의 육체를 말하죠. 생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양식, 의복, 주거, 숙식 등에 관한 권리가 있으며 의사들의 치료와 그 외 정당한 사회적 봉사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인간은 병고, 노동력의 결여, 과부 신분, 노환, 실업 등에 처했거나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생존 방법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 지상의 평화 11항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그 권리가 어떤 것인가를 아주 비교적 상세히 교황께서는 열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세상은 이런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재화가 본질적으로 만인의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느님께서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이용하도록 창조하셨다. 따라서 창조된 재화는 사랑을 동반하는 정의에 입각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사목 훈장에도 나오고 또 민족들의 발전 바오로 6세의 교황님 회칙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 암브로시오는 부의 나눔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렇게 애긍하고 애긍 시사를 하는 것은 내 것을 가난한 이에게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의 것을 그에게 돌려주는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함께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을 네가 독점하였기 때문이다. 땅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지 결코 부자들만의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전통의 이러한 가르침을 계승하며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국가와 세계에서 평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은 모든 탤런트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모든 분야에서 하느님께 받은 은사를 미천으로 삼아 모든 이들의 공동선 증진을 위해 성실히 봉사하며 노력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하느님 나라 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펼치신 복음화는 복음을 입으로 외치고 가르치는 선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복음화는 하느님이 손수 다스리시는 세상을 우리가 협력하여 오늘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교황께서 촉구하시는 신앙의 해, 추구해야 하는 새 복음화도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인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성령의 인도로 그리스도 자신이 하시던 일을 계속하려는 것 한 가지뿐입니다. 진리를 증거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구원하며 봉사받기보다는 봉사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일을 오늘의 세상에 계속하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고 남기시고 가신 당신의 평화를 우리 모두가 참으로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